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두가 1등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1등이 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2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1985년도에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데우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리에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평생 천재 음악가 누구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리고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끝내 모차르트를 독살해 버렸다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2인자가 겪는 극심한 심리적 열등감을 가리켜 어떤 증후군? 살리에르 증후군. 뭐라고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리에르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음악가였어요.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재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살리에르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모차르트는 자신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재입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그러한 천재성을 저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리에르는 거대한 거인 모차르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 그리고 결코 모차르트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엄청난 그 천재적인 음악성을 보이는 모차르트에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저런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천재성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모차르트를 없애서라도 1인자의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지자 결국은 모차르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독살하게 됩니다. 살리에르도 역시 이 일로 평생을 죄책감으로, 평생을 우울감으로 살았다는 그러한 영화 아마데우스의 영화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에요. 인물도 가장 뛰어나고 머리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바로 옆에서 돕고 있는 아히도벨, 어떤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갈 공명과 비슷한 너무나 뛰어난 지략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물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이지만 형제들 가운데 가장 뭐하다?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그냥 눈에 확 띌 정도로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어릴 때부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타깝다, 인물이 아깝다, 능력이 아깝다. 압살롬이 장남으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셋째로 태어나서 형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왕위 계승서열 넘버 몇 번? 세 번째, 넘버 3예요. 둘째 길압은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를 했기 때문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버 2예요. 넘버 2. 그래서 누구만 없애면 형, 맏형, 첫째 암논만 제거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쭉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여동생 다말이 누구에게? 맏형 암논에게 유린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을 꾹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냥 암논을 제거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치욕을 안겨준 그 안갚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린당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권력 정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윗 다음에 후계자는 누구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하지만 다윗은 끝내 압살롬을 자신의 세자로 책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압살롬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무력으로 맞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왕위를 자기에게 평화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모든 민심을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다윗을 압박해서 왕위를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낫다, 실력이 좋다, 더욱더 강력한 힘과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허영심은 또 다른 무엇의 표현이죠? 열등감의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떤 말을 듣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그 여인들의 그 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살롬도 사울과 동일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신 그 탁월함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열등감에 붙잡히게 되자, 살리에르 증후군에 붙잡히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한 아이도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이도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지혜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가 1대1 지략 대결을 펼친다 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여러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압살롬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아이도벨은 이미 당대 최고의 책사, 지략가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돕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이요? 복수심.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 아이도벨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배신해 버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은 사랑하는 손녀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파렴치한입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이미 가정이 있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아 버렸잖아요. 자신의 힘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은 온수입니다. 사랑하는 손녀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런 온수예요. 때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다윗을 향한 분노와 복심으로 가득한 이 아이도벨이, 이 두 사람, 압살롬과 그리고 아이도벨이,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동의 적, 누구 때문에요? 공동의 적 누구? 다윗 때문에 참혹한 일을 지금 계획하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 장 올라가서 16장
사무엘하 16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어떠한 참혹한 일을 함께 꾸미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펼친 계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되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 모든 그 신하들의 사기가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보다 못한 행태이지 않습니까?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러한 입에 담기 힘든 도발적인 행동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서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갈라서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평화적인 그 만남 해결을 할 수 없도록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계책으로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조한 많은 신하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지만 혹여나 평화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기에 용서해주고 살려주겠지만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모든 신하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 신하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은 다윗과 압살롬이 더 이상 평화적으로 합될 수 없도록 완전히 갈라서도록 미움과 증오의 강을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대놓고 다윗의 첩들과 그렇게 동침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책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증폭될수록 그 아히도벨을 그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그 신하들의 그 사기가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적, 표적이 명확해지자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죽든 다윗이 죽든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이런 전쟁 구도가 명확해지자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든 그 신하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 모든 상황까지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가졌던 그 분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마저도 복수심의 눈이 가려지자 전체적인 구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리에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되고 자신마저도 평생을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멸시킬 그런 생각에 압살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엇을 달라? 군사 12,000명을 지금 당장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은 군사를 재정비하기 전에 급습해서 다윗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신하들은 다 도망치게 될 것이고 제가 다윗의 목숨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군사를 정말로 내어 주었다면 다윗은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책사인 아히도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적절한 지략인데도 불구하고 계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요? 압살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압살롬 자신이 전쟁을 주도해야 하는데 왠지 아히도벨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압살롬의 성격을 아히도벨이 미처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앞섰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앞섰기 때문에 전체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잠깐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가를 잠시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윗이 심어놓은 책사, 이스라엘 두 번째 넘버 2 책사 지략가 누구를 부르죠? 아렉 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해서 후세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 1대1로 붙었을 때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후세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지략 대결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략 대결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살롬의 마음을 취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후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 다윗이 군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후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로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후세가 말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과 함께 전쟁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총동원령을 내리란 말이에요. 왜 이러한 책략을 내는지 이해가 되시죠? 후세는 지금 다윗이 안전한 장소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군사를 모으십시오.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러한 군사를 모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압살롬의 그 허영심은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12,000명을 군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면 제가 가서 다윗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그 병력을 다 모아서 누가 직접?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모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는 그 모든 신하들의 목을 다 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얼마만큼 수사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 다윗이 숨어있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도시를 와의 강으로 빠뜨리려 버리라고, 그럴 만큼 압살롬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라고,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인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압살롬을 부추기고 있는 후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결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결정만을 하기 마련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망치는 다윗보다 그 다윗이 남겨둔 그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젊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아니라 후세의 지략을 택합니다. 왜요? 후세의 계략이 자신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취하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명제가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능력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바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또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모든 현실을 겸비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능력보다 실력보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보셨잖아요. 자신이 가진 외모, 자신이 가진 실력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압살롬을 여러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지만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눈이 멀게 되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능력,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세상에서 가지는 그 모든 잘남과 모든 뽐남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자신을 죽이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당장은 화려한 세상이 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오늘 또 생명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토록 신뢰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압살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할 때까지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인 최선의 노력이 뭐라고 했죠?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 뭐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능력보다 실력보다 외모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던 행동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지,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든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가를,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소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인자의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고 비교 의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책, 비결은 무엇일까요? 살리에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열등감, 살리에르 증후군,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가진 지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맛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